우리는 여기 본 말씀 보게 되면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하는 히브리서 그 11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어요. 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몇 번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약속을 또 했지만은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지는 못하고 이제 지금 말하면 인내를 하지 못하고 인내를 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좀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꼭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정말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됐는데 아기를 준다니까 그게 믿어지질 않으니까 참 웃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라도 웃습니다. 이게 이제 웃을 일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아주 원활한 약속을 합니다. 굉장한 그 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 태어날 아기까지도 이름까지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사라가 끝까지 못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 주잖아요. 누굽니까? 하갈이죠.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좀 더 기다려봐. 뭐 이래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슬쩍 그냥 데리고 잤어요. 근데 그만 아기가 생겼어. 생겼는데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미 벌써 이스마엘이 나이가 꽤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냥 하갈에게서 나는 그 이스마엘로 그냥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도 보게 되면요,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청직입니다. 이 사람은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 와서 아브라함을 섬기는 청직입니다. 아주 신실했습니다. 이 에셀을 그냥 자녀가 없었을 때에 그냥 에벤에셀로 그냥 살겠습니다. 자녀를 안 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다.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약속을 했어요. 자녀를 주고, 그리고 네가 이제 모든 민족으로 이제 복받는 그런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오겠다. 그리고 많은 왕이 나오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했다. 오늘 이거 본문 말씀 보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보게 되면은 때로 연약할 때 있었어요. 근데 언제 모르게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들어와서 또 강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게 또 하다 보게 되면 또 이제 마귀가 역사하든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내려왔다. 또 이제 강하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마지막에 시험을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삭을 자기에게 바치라는 것이죠. 제물로.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확고한 믿음을 그에게 그 시험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육적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도 연약할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삭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연약할 때 다 있었어요. 응? 그리고 또 여러분 모세도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도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졌다고 해야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우리는 회복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갔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마귀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해서 그의 종이 되어 버렸겠죠. 그냥 사울 같이 그래 끝까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 안 듣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아브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람의 뜻은 뭡니까? 예? 위대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뭡니까? 많은 사람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졌죠. 사라는 뭡니까? 뜻이 다툼쟁이. 다툼 그러니까 말다툼하는 사람. 다툼쟁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사라는 뭡니까? 공주란 말입니다. 공주. 그러니까 아주 천지차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름을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이름도 고치고 이제 그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15장 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라. 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렇게 어떤 약속이 이르는 그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원하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꼭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그렇게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했는데 참지 못하고 먼저 약속보다도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렇게 앞서가고 있고 사라도 앞서갔기 때문에 그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오늘날 어느 민족입니까? 아람 민족입니다. 아람 민족. 이삭을 통해서 모든 씨가 퍼져지는데 그 차지할 땅은 어디까지 하면요. 지금 아랍 전역입니다. 아랍 전역이고 또 이집트 나일강까지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받을 그런 언약의 땅입니다. 굉장한 넓은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뭡니까 사는 그 땅 그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전체를 그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그 지배하는 모든 나라는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12지파가 차지할 그런 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15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아까 말한 사례를 사라로 고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요,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자손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할례를 주는데 이 할례는 바로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과의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을 실천하겠다는 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날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베푸는 거지요. 그 할례를요. 그래서 이 할례는 율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할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아직 습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옛날에 하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자꾸만 주입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못 믿어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 사이에 뭐 들어옵니까? 사단이 비고 들어옵니다. 그래 봐라. 언제까지 네가 그걸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자꾸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런 부분에 절대로 유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자꾸만 그 사실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이루고자 하는데 믿음이 자꾸 연약해져가지고 반신반의하고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이에 시간을 자꾸 흐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는 굳게 서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사라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생긴 건 사실인데 이스마엘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그냥 말하면 사라에게서 태어나야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자니 그 씨다. 사라 이외에 바로 하갈에게서 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가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랫동안 주시지 아니하니까 결과에서는 그 사라가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종을 소개해서 거기서 이스마엘이 낳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아랍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크면서도 많은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 자손입니다. 그도 아브라함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에게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라에게서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신데 바로 하갈에서 태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인위적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아람 민족도 하나님께서 나중 보면은 축복을 합니다.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민족, 거기도 12민족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의 자손은 12민족, 그리고 아랍 자손 12민족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합니다. 참 이것은 이상하죠. 하나님 일하고 또 이 세상 일 보게 되면은 꼭 이게 비슷비슷하게 이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게 되면 예수님과 비슷한 또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또 마귀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비슷하게 또 악령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은 바로 이렇게 아주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아람 민족도 마찬가지고 12민족이에요. 이스라엘도 12민족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의 위인들이 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맨 처음엔 약했는데 나중에 아주 점점 신앙이 성장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러니까 어떤 극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야곱은 사실상 돌아올 때에 굉장히 위험이 있었죠. 또 갈 때도 굉장히 위험이 있었어요. 약복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돌베개를 자고 그 잠을 자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축복을 하면은 나를 복을 주시면은 올 때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올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무사히 돌아와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끝까지 안전합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뭐 조금 우리가 뭐 좀 잘못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은 절대로 해체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예. 우리가 연약할 때 있지만은 또 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강인하게 훈련시키고 난 뒤에 참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찬송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좀 뭐 강하고 뭐 좀 달 때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보다는 도리어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아니면 세상을 신뢰하든지. 이건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 되고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자기에게 또 영광 다 돌려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자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연약할 수도 있었지만은 가는 곳마다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뭐냐면 예배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끝까지 그에게 함께 해 주셨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뭘 보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걸 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응? 내가 일을 할 때도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에 카톡에 우리 그 문초롱지에 올라갔지요. 거기는 이제 자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제는 내가 직장에 가서도 의식하면서 살고. 누가 이런 잘못한 걸 보면은, 아, 내가 그걸 따라 할 필요 없고, 내가 어디 뭐 또 회식하는 데 있어도 뭐, 술 먹고, 나이 먹는 거. 하나님 여기 계신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참, 예, 순수해요. 하나님 순수해요.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 참나. 그래 하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는 울어. 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확신을 가지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그 실천 가겠다. 주님을 의식한다니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할 때에 그렇게 제가 의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을 때에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참 믿음 가진 사람은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무엇을 해도, 아, 주님 의식하고. 응?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도 잘해요. 찬송도 석절 있는데 석절 그것을 전부 다 한 번 다 하지만은 혼자 다 해요. 찬송은 그것도 있어요. 보니까. 예. 그 모르는 찬송인데 그 3절까지 딱 부르나니까 자기 혼자 해보라고. 예. 여러분, 정말 마음에 딱 그저 결심만 하게 되면은 주님을 의식하고 하면은 모든 것이 선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확신을 갖고 간증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요. 주님 의식하는 거. 예? 그게 믿음이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갖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게 뭐라고 해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직장 갈 때도 기도하고, 예? 내가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간단하게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그런 기지. 무슨 뭐 일도 하지 말고 뭐 완전히 그것만 뭐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응? 그렇게 하게 되면 철학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 상기도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수시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요즘 요한복음 계속 하잖아요. 그거 읽어요. 읽고 묵상해요. 그거 하나 잡아요. 오늘 그 형제는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아, 내 몸이 집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세요. 아, 정말 나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 자기 몸을 집으로 삼고 계신다니까, 와, 좋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 순수한 믿음 아니야. 아주 티 없는 믿음. 예? 순수하게. 여기 아브라함이 그런 분이에요. 잘못이 있고, 다윗도 잘못 많았잖아요. 그런데 순수해요. 순수하다는 뭡니까? 잘못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순수해요. 예? 자, 그럼 고집부려 잘못을 계속 정당화 시켜 나가게 되면 그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말 순수한 믿음, 아주 깨끗한 믿음이라는 게 어디 하나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압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잘못할 줄 아는 거 다 알아요. 잘못하는 것도. 앞으로 이 잘 안 하면서도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도 잘못이 많다는 거 하나님 다 압니다. 그럼 뭐냐?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너는 완전해야 된다. 하지만 그 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내 자신을 드리는 거고 보이는 것이고 숨기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것을 가지고 주님 그것이 온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혀 뭐 잘못이 없어가지고 온전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전부 다 옳아가지고 내가 뭐 의롭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도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기는 입이 뻣뻣했어. 못하겠다. 어? 못하겠다는 거죠. 그걸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하나님께 제시할 때까지 아론을 제시할 때까지 나는 못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아론을 그 대신 아론을 대변인을 사용하잖아요. 바로 이 대변을 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더 걸리죠. 내가 말을 했는데 통역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통역같이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배나 걸려요.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냥 자기 혼자 했더라면은 그렇게 그런 시간은 낭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말 안 들어요. 예? 이렇게 했는데도. 오늘날 그런 사람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하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난 뒤에 하라 그래요. 그럼 하라 하는데 성령께서 바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목사가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고 이 사람이 이게 하면 되겠다 했으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고 따라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다 준비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을 때에 항상 뭡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응? 제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오늘날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사명이 응? 복음을 증거하라. 구려하라. 선교하라. 양육하라. 아니,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네 백그라운드 되겠다. 네 도와주겠다. 그러니 가라. 능력이 부족하냐? 능력 주겠다. 지식이 부족하냐? 지식 주겠다.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주겠다. 응? 사람 관리하는데 뭔가 부족하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 다 보완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걸 다, 그런 것까지 다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뭐 하라 했으면 꼭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데 하나 이렇게 주십니다. 갑자기 뭐에 퍽 부어 다 되도록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훈련시켜 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갑자기 뭐 줬어요? 아니에요. 다윗에게 갑자기 무슨 왕을 줬습니까? 아니죠. 다 보완시켜 놓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하나하나 훈련시켜 가면서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장하게 하는 것이 다윗 아닙니까? 응? 요셉이 얼마나 훈련받았습니까? 근데 요셉이 뭐 투덜투덜 된 적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요셉, 모세는 그런 얘기 했지만은, 응?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에 총리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나중에 다니엘이 네 임금을 섬겼어요. 네 임금. 네 분의 임금을. 나라도. 네 나라를 섬겼어요. 70몇 세인가 죽었어요. 79세인가. 그 당시에는 오래 사는 겁니다. 그 뭡니까? 다니엘이 그만큼 훈련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 데서 절대로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는 절대로 후퇴하지 안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그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대단하게 공부를 대단히 하라고 무슨 학박사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수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가치로 봤을 때는 천날을 주어도 안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 한 영혼하고 천알 다 준다 해도 안 바꾼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천하는 다 망할 것이지만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 사람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나는 영원합니다. 여러분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런 가치로. 그러니까 영혼구령에 전도하고 영혼구령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우리 삶에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것, 모든 건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 하시리라.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믿자고요.
이것을 우리가 좀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 안 생겨. 그렇다면 걱정이 너무 많이 생겨. 요즘은 너무나도 이렇게 복잡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세대, 제가 자라날 때 하고는요, 이거는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천재차별이에요. 우리의 조만할 때는요, 아주 뭐 간단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복잡해졌어요. 이럴수록 하나님 더 신뢰해야 되지. 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여기 아브라함도 그래 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마무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에는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도를 할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34절을 이제 마치겠네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